새벽 첫 기도 시간 고요한 사찰에 홀로 앉아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고 또 얼마나 많은 인연이 나를 괴롭히고 발목을 잡았을까?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선지식과 함께하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지식과 함께하면 무명과 번뇌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혈육인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고.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썩은 과일 하나가 상자 전체의 과일을 썩게 만들듯이 잘못된 인연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를 빌려 잘못된 인연을 분별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이며 그 집착에는 해로운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동반자로 삼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혼자 가면서 악을 짓지 않고 적은 욕망으로 수행자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적으로 우수한 관계를 선택하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100명의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1명의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즉 영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소멸한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지혜를 가리며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청정한 수행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수행과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쁜 친구들, 잘못된 인연들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수행과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유마경의 가르침에서는 보살이 중생의 병 때문에 함께 아프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자비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많은 경전에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식이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안내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악지식은 우리를 무명과 번뇌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만남이 그의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악지식들만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깨달음은커녕 더 깊은 미혹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말, 행동, 에너지, 생각들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요?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가요? 아니면 더 어리석어지기를 원하는가요? 대승기실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진여와 생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진여는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이고 생멸은 번뇌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인연들은
바로 이 번뇌심을 자극하여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한 보살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친구는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을 즐겼으며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친구의 성격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의심스럽게 보이며 제 자신도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명상을 하던 중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의 부정적 에너지가 제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기도 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우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응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비슷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상태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주변에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평온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아니면 어지러워지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연이 주는 해악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도 전이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둘째, 수행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이 항상 어지럽고 불안하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해도 깊이 들어갈 수 없고 경전을 읽어도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셋째, 자비심이 말라갑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면 마음이 경직되고 메말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기 어려워지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넷째, 건강이 악화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다섯째, 인생의 방향을 잃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결국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깨끗한 연못에 더러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떨어뜨리면 결국 연못 전체가 오염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씩 받다 보면 결국 마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여러 경전에서 제시합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탐욕에 빠진 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욕심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에만 관심이 있고 정신적 가치나 수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신도가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야심만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오직 돈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고객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직원들을 착취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까지 그런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분노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그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격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세상 모든 것을 적대시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리석음에 빠진 자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더 문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질투심이 강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며 남의 행복을 시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작은 성취도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남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그 거짓말에 휘말려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음란에 빠진 자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저급한 쾌락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나 영적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게으른 자입니다.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없고 다른 사람의 노력도 방해합니다. 항상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오만한 자입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며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비심은 갖되 실제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오래된 정, 의리, 체면,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명백히 해로운 관계임을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합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관계들도 결국은 무상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관계에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수행자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한 사람과 친구로 지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하기만 했고 제가 힘들 때는 외면했으며 오히려 제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서 그리고 혹시나 그 사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계속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상 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바로 제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화를 내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혀온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무소득의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얻으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로운 인연에 집착하는 것을 놓아줄 때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이 무책임하게 관계를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관계, 명백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번뇌에 물든 의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자유로운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도 바로 이런 전환의 과정입니다. 선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나 조사처럼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집착도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면 해로운 인연에 대한 집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연을 끊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관찰과 분별입니다. 사념처 수행의 방법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인연과 함께 있을 때 내 몸의 느낌은 어떤지,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한 수행자가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일기를 써가며 특정 사람과 만난 날의 제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만나기 전의 기분, 만나는 동안의 느낌, 만난 후의 변화를 상세히 적었죠. 3개월 후 그 기록을 읽어보니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며 며칠 동안 우울해진다는 것을요. 둘째, 단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접촉 빈도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런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면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넷째, 환경적 차단입니다. 상대방과 자주 마주치는 장소나 모임을 피하고 연락처를 차단하며 공통지인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합니다. 다섯째, 내적 정화 작업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은 후에는 그로 인해 쌓인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해야 합니다. 참회 정진, 자비명상, 염불수행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잘못된 인연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보살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항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이려니 하고 도와줬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제 가족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자비 가르침을 따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비난을 들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척도 스스로 일을 찾고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불평불만으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자식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원망하셨죠. 효심으로 그 불평을 다 들어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스님의 조언을 듣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계속 불평만 들으면 저도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즐거운 이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지만 점차 긍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마음이 법의 근본이므로 내 마음이 정화되어야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장소에 자주 가야 합니다. 절에 다니고 법회에 참석하고 수행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시와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 끌림의 법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히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으려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첫째,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을 먼저 구한 후에 남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침몰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잘못된 인연이라도 일단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면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친구인데라며 관계 회복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복수할까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만 풀린다고 합니다.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독성 관계에 대한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독성 관계가 다음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 면역력 저하,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 증가, 자존감 저하, 판단력 손상, 사회적 고립, 신체적 건강 문제.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악지식의 해로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거울 뉴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응의 법칙과 같은 원리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는 것이 자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때로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명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단호함도 자비의 한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의지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해로운 인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이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의 경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고 나쁨에 흔들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해로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미워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침.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일 명상 시간에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지 관찰하세요. 해로운 인연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는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세요.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기보다는 서서히 접촉 빈도를 줄여나가세요.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절에 다니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책을 읽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매주 한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인연을 끊을 것인지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이미 2500년 전에 명확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해로운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고. 이는 차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고통만 줄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며, 때로는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혼자 가면서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고독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용기를 내어 잘못된 인연들을 정리하세요. 그 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교의 자비광명이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어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함께하는 수행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요. 깨달음의 길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